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이 사람은 별로 나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사람들보다 더 못해 보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그토록 관심이 많으시고 야곱을 그토록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야곱의 언약신앙 때문이라고 봅니다. 언약신앙. 이 말이 좀 낫습니다만은 언약이죠, 언약. 세상이 그토록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토록 관심이 우리가 없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죠, 언약.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토록 붙들었고 아버지 이삭이 그토록 붙들었고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붙들었던 하나님의 언약. 야곱이 그걸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죠. 신앙은 언약신앙이어야 합니다. 언약이 무슨 말이죠?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다.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한다. 그 일에 네가 순종하면 너는 복이 될 거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 이루고 싶다. 어떻게 하겠니? 그 일을 오케이 하겠니? 네,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계약이 됩니다. 계약. 하나님과 계약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에 계약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사는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지키신다. 야곱은 여러분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형이 에서를 만납니다. 형의 복수로 자기와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잃을 상황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자기를 의존합니다. 자기를 의존해요. 저렇게 하다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갈등하고 복잡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하다가는 일을 망치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은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언약을 붙드는데 자기가 너무 강한 겁니다. 자기가 너무 강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자꾸
방해를 받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너무 강해요. 자아가 너무 강하다 이 말이죠. 어느 정도로 강하냐? 하나님이 못 이길 정도로 강합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도 못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어주셔서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자기가 강한지 하나님도 못 이겨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있는 야곱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내려놓지 못했던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 네, 저는 못난 야곱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야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죠. 됐다. 야곱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할 때에 됐다. 이제 됐다. 그래야지. 그게 너가 이기는 거다. 너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저어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곳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대면이란 이 말, 그래서 영어로 face to face라고 하는데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았다 이 말이죠. 야곱이 여러분은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씨름을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대했을까요? 신앙은 여러분 face to face 대면이죠. 이왕 이런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면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코로나 시대 여러분 정부 시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비대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여러분 간증 시간에 윤복 씨가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나가 찬양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에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뵙고 싶어하는지 함께. 신앙은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걸 그렇게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신앙은 여러분 대면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뵙고
사랑하는 교우들 뵙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어야 하죠. 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내면 예배를 부득이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그토록 사모하고 그걸 드리지 못하면 안타까움이 되고 그래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맞냐 이 말이죠.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대변하여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뵐 때 그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만 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면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자기가 안 죽는 겁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여러분, 날이 새었을 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안 돼 보이는지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겉으로는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다니. 야곱은 이런 상처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상처는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주신 거룩한 상처죠. 그래서 그 상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나오신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분들은 다 삶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런 상처와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통의 흔적이죠.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야곱에서 찾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야곱에서 찾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자신들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에 짐승의 엉덩이에 있는 둔부의 관절 부분에 둔부에 있는 그 힘줄은 먹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통해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지. 첫 번째가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민족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우리는 이스라엘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브니엘이죠. 브니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민족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민족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뵙는 브니엘 신앙, 그걸 가지고자 하는 거죠.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 야곱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에게서 찾는 겁니다. 이건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기를
야곱이라고, 못난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못난 자신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 붙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백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만나주세요.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다가 다른 곳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이에요. 다리까지 절개되었습니다. 다리까지. 야곱의 옛 성정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식들을 나누잖아요. 아직까지도 편애하는 듯한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을 제일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두는 거죠. 별로 바뀐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있는데 바로 야곱 자신입니다. 야곱 자신이 안에서 바뀌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야곱이 여러분 제일 앞에 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이후에 제일 앞에 섭니다. 제일 앞서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제일 앞서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앞서갑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정글을 지날 때에 제일 앞서간다고. 그 머리가 앞서가는 사람에게는 안 붙는데요. 그런데 이 그머리가 어떻게 알고 제일 뒤에 가는 사람에게 붙어서는 피를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혹 앞서가는 사람에게 붙으면요,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떼준대요. 그런데 제일 뒤에 가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앞서가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먼저 바뀐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바뀐 게 없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달리 보여요.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그 고난을 직면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고난을 피해가려 했는데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면했는데 무슨 문제를 대면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그 산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큰 역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번에 참 이런 감정들을 들으면서 제 안에 든 마음이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이 산은 하나님의 큰 역사 이런 것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하기도 하겠다.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짐, 삶의 고난, 아픔, 상처, 문제, 그게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는 거죠. 그걸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음이 그걸 옮긴다는 거죠, 믿음.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믿음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님을 직접 대면할 힘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산처럼 클 때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겁니다. 얼굴만. 하나님만 찾는 거죠. 하나님 얼굴 구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얼굴 어떻게 생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래서 여러분, 왜 고백을 해야 되고, 왜 자기를 내려놓고 고백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못난 죄인입니다. 저게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날을. 그럼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영식아. 그러면 내 주님.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리고는 확신이 오죠.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지키시겠구나. 이상하게 그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3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이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아멘. 야곱은 형이 에서에게 나가면서 7번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한꺼번에 7번 엎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한 번씩 땅에 엎드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 야곱이 지금 담대함으로 앞장을 서서 나가는 걸 보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이제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사생결단을 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야곱이 사생결단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겼죠? 어떻게 이겼을까요? 야곱은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축복을 붙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져주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립니다. 7번 엎드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그 사람에게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그랬더니 에서가 달려와서는 자신을 맞이하고 목을 어긋맞지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서로 부둥켜 안은 거죠. 그래 서로 웁니다. 운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거죠. 형제 간의 그 오랜 갈등, 그 미움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용서가 일어나고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을 때는 야곱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야곱이 미리 보낸 뇌물이 효과를 발휘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동생을 찾아가는데 저 멀리서 오는 동생의 모습이 너무 안 된 겁니다. 대체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 동생이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형은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대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으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산이 옮겨지는 거죠. 원수와도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예, 야곱은 형님에게 아내와 자식들을 다 소개를 합니다. 그런 난 이후에 형이 묻습니다. 네가 보낸 이것들이 다 뭐냐? 네,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기 위함입니다. 동생아, 괜찮다. 나도 소유가 넉넉하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는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오늘 31장 말씀 가운데 가장 백미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이 말은 야곱의 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죠. 분이엘 체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자기 얼굴도 하나님 얼굴처럼 바뀌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얼굴이 먼저 바뀝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죠. 그렇게 되니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미움과 증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화해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지나고 이 부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좀 진행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일어서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삶에 이런저런 형편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 때문에 낙심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이게 최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아, 여러분, 그게 최선이다 아니다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그 길만 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영식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분이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가 크시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거기서 모든 것에 대한 힘이 다 오게 되는 것이죠. 이 번뇌의 신앙이다. 이 말이죠. 번뇌의 신앙. 산도 옮긴다.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